우리가 앞으로 한 장씩 또 아모스서를 읽어갈 텐데 소선지서에 해당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다 그래서 편의상 소선지서라 부르는 뜻이지 메시지가 약하다거나 크고 작은 것을 말하는 뜻은 아닙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목자 출신 또 농부 출신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본래 자기의 출신은 드고아라고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유다 쪽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던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아모스의 이름은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떤 백성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형태들,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남쪽의 왕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고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소개해 주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아모스 전체가 이상 가운데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당시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우시아도 유다 나라를 오랜 시간 다스렸고 여로보암 2세의 경우도 북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립니다. 오랜 시간 다스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런 가운데서 마치 다윗이나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영토에 버금가는 만큼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영토적으로도 굉장히 확장했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번성 혹은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기에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은 너무도 엇박자와 같은 말씀들이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런 번영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라든지 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영적인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우리적인 우리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그대로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내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도 그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평안이나 안전이나 부귀, 번영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실상들을 보는 것이죠. 무엇의 기준에서 그렇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직시하는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지금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선지자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안목을 갖고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비춰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를 항상 이런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보고 기도하고 또 깨어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장의 내용은 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방 나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내 유다와 이스라엘에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벌하실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순서를 보면 아람 나라의 수도였던 다메섹이라고 한 곳으로부터 시작이 돼서요. 또 블레셋 나라, 그리고 두로, 에돔, 암몬 이 순서를 따라서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마치 나선형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멀리 있는 이 아랍 나라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를 쑥 정리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패역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벌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3절로부터 5절에 보면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예언의 형식 안에다가 그 나라들이 소개가 되고 그들이 범한 대표적인 악행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심판의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길르앗을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한 것.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이 가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던 것, 그것을 대표적인 심판의 이유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4절 이하로부터 5절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들. 하사엘, 당시의 아람 나라 왕을 말하죠.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다. 베나닷의 궁궐들이 불에 살라질 것이고 다메섹의 빗장이 꺾여버릴 것이고 아웬 골짜기의 주민들이 끊어질 것이고 베레덴에서 규잡은 자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블레셋 나라인데요. 이 블레셋 나라도 역시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수도, 가사라고 하는 수도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6절 보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을 에돔이라고 한 나라에 넘겨버렸던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가혹하게 대하고 또 그들을 압제했던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에 관해서는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궁궐들을 사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시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지역들은 이 블레셋 나라의 또 다른 대표적인 도시들에 해당되는데 이런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9절로 10절에 대해서는 두로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의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9절에 보면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혹시 에돔에 넘긴 것이 심판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12절, 11절 이하에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말합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구성한 나라죠.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1절에 보면 그가 칼로 그 형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면서 분을 끝없이 품었던 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마지막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땅을 넓혀 가고자 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포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친척에 해당될 수 있는 형제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가까우면서 더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이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어디를 말합니까? 유다의 중심적인 수도였죠. 그게 뭘 뜻하나요?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마치 이 시온,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소리가 어디에 미치고 있습니까? 단순히 유다 땅 혹은 이스라엘 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짖는 이 소리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분명히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모든 열방까지도 하나님 그의 권세 아래 두셔서 자기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보호하시고 돌보면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한 모든 그런 대적자들 그리고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은 때에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죄악을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날마다 경험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믿음 따라 살게 어렵게 만드는 많은 그런 반대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의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다짐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 하루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할 그 걸음에 있어서는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걸음을 따라서 가겠다 하는 이런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며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간구와 고백과 또 저희들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구이기에 과연 무엇이고한데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저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단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매일매일 숨쉬고 오가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된 세력과 타협하여 살거나 이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성도다운 삶을 끝끝내 부여잡고 믿음의 걸음을 힘써 걸어가는 신실한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다고 약속하신 이 보호자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